우리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제가 한 절 또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때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때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5월은 가정의 날이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이 가득한 천국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저에게 힘을 한번 실어 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눈 보시니까 대단하신데 지금.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오, 손이 안 올라오는데요. 천국 갈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그 중간은 있다? 없다. 오, 역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가 없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읽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못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착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슬퍼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곳이에요. 우와! 어머, 안 놀라시네요? 우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어느 교회? 사스카츠 할인교회. 밴쿠버 교회? 어느 교회? 여기는 안 들린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사스카츠 할인교회. 어느 교회? 우와! 따라하셔야죠. 우와! 우리도 나도 교회에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우리 몸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표현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져 나갈 사람, 여기서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책임지고 나갈 세대를 바로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우리 교회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그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올 패밀리 월십을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또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신앙 전수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경험했던 예배의 기쁨,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다시 공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평안을 되찾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저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7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큰 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들, 즉 영적인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누구를 잘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냥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잘 섬겼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다 보니 전쟁을 치러야죠. 이웃나라와. 그럼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로 만든 결과입니다.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한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한마디를 표현한 한마디입니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장애물들 앞에, 작고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They did not know.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The Lord. 사무엘상 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엇을 멸시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즉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부모님들이 옳은 말을 해도 자기 삶에 간섭하는 부모의 말에 오히려 토를 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서운해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다른 세대들이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맞죠?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공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분노로, 부모의 잔소리로 다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때론 분노도 해봤고 수많은 잔소리도 해보았습니다. 절대 이 분노 앞에, 잔소리 앞에 아이들의 삶은, 아이들의 생각은, 아이들의 삶의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강론합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말씀을.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면 이들 가슴 속에, 우리 자녀들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들이 고등할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평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된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육하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교육이 안 되면, 내 뜻대로 아이들이 안 끌어주면 초조해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된 잔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교회요, 둘째는 가정입니다. 이 두 기관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잘 배우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격들, 가정에서 지속되며 살 수 있도록 매일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워보라고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으로 훈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겨줘야 됩니다. 자녀들 생각 속에,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자녀들은 그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 단어,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입술의 고백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낼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어주고 있는 교육자들과 훌륭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아동부가 안 그런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음 세대들의 변화 뒤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외쳐줄 줄 알았는데 다음 세대들의 변화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교사들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D.L. 무디는 19세기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1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파이디언 어린이 선교회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우리 동력자들과 나가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여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게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무디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했던 멋진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아주 가난한 노동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7 아이들을 어머니가 신앙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D.L. 무디
데이비드가 17살 때 보스턴에 살고 있는 삼촌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18살 그 해에 주일학교 킴벌 선생님이 무디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무디, 예수님을 믿는가? 무디, 예수님을 믿는가? 아, 저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다닌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묻고 있는 거라네. 그날 무디는 이 한마디에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그날 무디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제가 태어난 날 너무 기뻐하셨죠? 오늘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전도로,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를 바꾸는 한 위대한 인물이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말로나 삶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교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또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주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 바톤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고, 이 신앙 바톤을 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이어가는 축복의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현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뭐가 부족해 보여도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야, 이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박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하나님의 가슴 깊이에 박혀져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도 귀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또 존귀하게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대안입니다.